3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과거 가족 오락관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그 안에 일종의 전달 게임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전달하든 귀를 막고 단어를 전달하든 무엇이든 뒤돌아 있던 상대를 돌려세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몸으로 말해요 이런 게임은 재미있었습니다. 전달자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전달해도 점점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다른 내용이 첨부되거나 원래의 내용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답을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답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답을 전한 사람은 정확하게 했지만 중간에서 계속 조금씩 변화시켰고 그 결과는 오답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답자가 내용을 잘 전달했고 시편 기자는 정답을 있는 그대로 아주 잘 전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출되는 답도 오답이 아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합니다. 최근 2주간 뉴욕과 얼바인을 오가며 하나님께서 바우교회에 행하고 계신 일을 전달했는데 조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제가 칭찬받는 것 같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최대한 자세히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잘 전달해야 듣는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전달할 때,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상세하게, 틀림없이, 거짓 없이, 허풍 없이 잘 전달해야겠습니다. 저를 통해 간증을 듣는 분들도 자신의 삶에 동일하거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전쟁에서 활과 칼은 대체 불가한 무기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거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활과 칼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사실 승리를 논할 수조차 없습니다. 생명 보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활과 칼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쉽게 포기가 안 되는 최후의 보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최후의 보루조차도 결국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맞을지언정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돈도 도구고 지위도 도구이고 건강도 도구입니다. 권세도 도구이고 지혜도 도구입니다. 인맥도 도구입니다. 학력, 이력도 도구입니다. 배경도 도구입니다.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고 그 자체로 승리입니다. 보장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니 도구를 들었을지언정 믿음은 주님께 둬야 합니다. 도구는 도구 되게, 주님은 주님 되게 해야 합니다. 도구는 사용하고 주님은 믿는 것입니다. 도구를 주님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끊어내야 합니다. 활과 칼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호소하다. 어릴 적 아이는 부모님의 행동 때문에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절제 없는 행동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 안에서 때로는 부모는 아이들을 고단한 곳으로 내봅니다. 공부, 운동, 기술, 인간관계 등 배움의 현장으로 자녀들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또 화가 나고 의심이 됩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나 성장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고단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고 해서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신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신 것도 아닙니다.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압니다. 사랑의 관계가 보여주는 의미를 이제는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처절함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인생이 고단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린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이며 분별하는 신앙인입니다. 인생의 고단함의 유무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호소하는 자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신앙 아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인생 속에 계속 이런저런 고난들이 찾아오지만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며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3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왕과 아름다운 신부의 결혼식 시편이네요. 행복해 보입니다. 1절에는 왕의 아름다움이, 11절에는 대구하듯 신부의 아름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부는 이 결혼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끄는 대로 왕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백성들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왕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왕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여전히 과거의 내 집에 거하고 여전히 나의 영광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부의 도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신부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는 일명 신데렐라 스토리보다도 더 극적이며 아름다운 구원과 결혼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의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우리를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시고 결혼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의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더욱 예배하고 사모하고 진심되고 성실하며 거룩한 신부가 되길 힘써야겠습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생뚱맞기는 하지만 결혼이 힘들어지고 있는 세대에 한마디 외치고 싶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먼저 고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를 만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하시고 결혼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세요. 그리고 이미 혼인하신 분들에게도 외칩니다. 이미 혼인하신 분들, 서로에게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되신 분들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하나님의 신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며 삽시다. 아멘. 3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닷속에 빠지는 것은 지진과도 같고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리는 것은 해일이 육지를 덮는 것과도 같습니다.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리는 것은 화산이 분출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모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유능함을 증명한들 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는 무서운 상황을 마주하면 아빠나 엄마를 찾습니다. 웬만한 문제야 부모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빠도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빠, 엄마라고 모든 상황을 다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무서운 상황에 아빠, 엄마에게 매달리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지만 사실 부모도 마음과는 다르게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앞에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서로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착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인간은 유한해서 재해급 재난을 마주하면 정말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해급 재난이 아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며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불가능이 없는 참으로 도우시는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힘으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피난처의 도우심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도우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의 위험과 고통 앞에서 문제가 해결돼도 위로가 없고 평강이 없어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를 PTSD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도우시는 피난처입니다. 평강이며 위로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자녀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와서 배가 흔들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시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배가 흔들려도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려도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려도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는데도 계속 두렵고 떨리고 의심되고 불안하고 기쁘지 않고 긴장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면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라도 주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3월 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유산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랑거리로 인정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유산을 허락하시는 것도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두 딸이 저에게는 자랑거리일 때가 많습니다. 어디 길을 돌아다니거나 마켓 같은 곳을 가면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둘째 딸이 아직 어려 천지분간을 못하고 바닥에서 뒹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정말 민폐의 아이콘입니다. 막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맘씨 좋은 택산들이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딸은 그렇게 저의 자랑거리가 되곤 합니다. 딸들이 잘해서 자랑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위대한 것을 성취해서 I am proud of you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제 딸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랑스럽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랑거리라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성취나 태도 때문에 자랑거리라고 해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민폐짓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거리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신앙인, 교만하지 않는 신앙인, 인정받는다고 우쭐대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선택받을 때 아브라함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것입니다. 선민은 인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3월 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독립을 합니다. 어릴 적이야 부모의 도움과 인도함 없이는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잡은 부모의 손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안전하고 최선입니다.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인지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의 인도함이 없이도 갈 길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때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마냥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걷는 다 큰 아이는 얼마 안 가서 인도자 없이 인도자가 되어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혼자 방향을 정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이며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얼마나 책임질 일이 많은 일인지 새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혹 더 나이가 먹고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의 무덤가에 가서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한숨 석인 질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가요 중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택시기사에게 길을 묻는 이 가사가 왜 많은 이들의 감성을 울렸을까요? 방향을 정하는 것, 갈 길을 아는 것, 확신과 담대로 길을 개척해 가는 것, 인생길을 돌파하는 정도를 찾는 것은 어린이나 성인이나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길이든 사명의 길이든 직장의 길이든 무엇 하나 맞는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족이지만 모르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내비에 주소 찍고 가다가 인터넷이 끊기고 GPS마저 잘 작동하지 않는 곳에 들어설 때가 생기면 작동하지 않는 내비 때문에 갈 방향을 알지 못해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들도 간혹 생깁니다. 목적지 도착 전에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로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손 붙잡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독립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내비처럼 중간에 작동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3월 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시편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모든 이는 죽습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길게 살고 싶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다 죽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의 한 기업인이 젊어지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을 쓰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억을 써서 그분이 젊어진 나이가 그래봐야 1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의 나이가 10년 젊어져도 당장 오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는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름을 남겨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운동합니다. 오래 살려고 젊게 살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사는 동안 허락된 이 땅의 시간을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지 오래 살고 싶거나 죽고 싶지 않다는 허무맹랑한 꿈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관에 쓰이는 나무와 묘의 크기 정도 아닐까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죽음 앞에 다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돈 버는 것,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영원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자, 여전히 권세에 집착하는 자, 만인에게 동일한 죽음을 생각하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여전히 돈과 권세를 쫓아 사느라 고단하신 분들이 제발 이런 슬픈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사람은 자칫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려보자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의 과정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가치를 쫓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록을 생각해 보자면 가치 있는 인생은 돈과 권세만을 쫓은 인생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하루가 가치 있는 하루가 되길 힘써야겠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갑자기 그렇게 매일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과 나눔의 실천, 용서의 실천과 복음을 나누는 전도의 실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성실하고 회사에 성실하고 신앙에도 성실하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누가 웃고 행복해하고 위로받고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생각과 삶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